성경을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잔인한 모습과 명령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구약 성경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남녀노소는 물론하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는 제노사이드 명령은 우리 신앙인들이 받아들이고 소화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장면이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할 수가 있을까? 많은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전쟁 인종청소 제노사이드 명령은 역사 이래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대량학살을 저질렀던 십자군 전쟁의 근거가 되었고, 근대사에는 기독교 우파 독재자들이 반대 세력을 진멸시키는 정당성으로 기능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역시 제주 4.3 사건 시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 명령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비윤리적인 장면을 노출시켜서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량 학살에 대한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일까? 이로 인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오히려 맹렬한 무신론자로 돌변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헐뜯고 있다. 심지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그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대량 학살한 제노사이드의 효시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무신론자들의 공격, 특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멸찬 공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 오늘 심도 있는 성경 연구는 바로 이러한 난해한 성경의 장면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열렬하고 심도 있는 성경 연구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밝은 빛을 비춰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구약 성경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제노사이드 명령과 노아 홍수로 인한 인류 멸절 심판에는 한 가지 특이한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은 그 땅에서 네피림이란 존재가 인간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고, 네피림 연구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제노사이드 명령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피림은 여자와 아이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진멸되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도 참으실 수 없는 무엇인가 공통적인 죄악들이 발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 벌어졌던 죄악들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오로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라고 추상적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들의 모든 생각이 악했다는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대목이 같은 창세기 6장 1, 2절에 등장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에서 노아 시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어로 브네하 엘로힘으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천상계의 존재들, 즉 천사들을 가리킬 때만 쓰는 배타적 단어이다. 욥기서 1장 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바로 하늘 주재회의에 참석한 천사들이었다. 즉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는 것이다. 노아 시대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 여자와 결혼하는 엄청난 음란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절이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도 등장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그들 천사들처럼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천사들과 간음을 시도했었다.
이렇게 노아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천사와 접촉을 통해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유다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각각 가인과 셋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담으로부터 7대 손쯤 내려가다가 가인의 계보 라멕과 셋의 계보 에녹에 이르러서 구체적인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아담의 7대 손에 이르러 땅 위에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창세기 기자는 암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멕에 이르러 가인의 후손들은 갑자기 기술과 문명이 진보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도 대범해지게 되는데, 이에 맞춰 동시대의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로 등장하며 당대를 경고하고 있었다. 인류에게 무엇인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과 결부되는 것이다. 가인의 계보를 내려가다가 라멕 때에 이르러서 문명이 갑자기 꼽히며 인간들이 더 깊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라멕은 살인을 저지르고 일부 다처제를 자행하면서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말하며 죄에 대한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아마 당시 라멕이 타락한 천사들과 연합을 맺고 그의 딸들 나아마를 그들에게 내어준 것으로 보인다. 라멕과 그의 아들들은 그 대가로 엄청난 기술과 문명을 전수받게 되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에 대해 대범해지고 죄에 대해 무뎌져 갔던 것이다. 죄의 누룩은 라멕과 에녹 시대 때에도 또다시 타락한 천사들의 개입으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급기야 전 인류에게 타락한 천사들의 유전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에녹을 들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는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라는 이름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예언을 남기게 되었다. 정확히 그가 죽었을 때 아담 창조 후 1656년 만에 그의 아들 노아 600세에 이르러서야 대홍수 심판이 발생하게 된다. 노아가 500세에 결혼하여 셈, 야벳, 함을 낳고 그들이 100세가 된 해, 즉 노아 600세에 홍수가 발생했다. 노아는 그의 세 아들이 장성하여 100세쯤 결혼할 때가 되자 그의 아들들에게 결혼을 명령했을 것이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처럼 순수한 여인을 찾았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함은 그러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순수한 여인을 찾기보다는 이미 당시 타락 문화에 젖어 유전적으로도 결함이 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노아가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 저주했던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는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함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가나안이라는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것을 보자 노아는 눈치채기 시작했을 것이다. 가나안에게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가나안에게서 네피림의 유전 흔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 성경은 함의 계보에서 네피림 폭군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함의 첫째 아들 구스 계통에서 최초로 제국을 세운 폭군 니므롯이 등장했고, 둘째 아들 미스라임 계통에서 이집트를 세운 네피림 거인 족속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막내인 가나안의 후손들은 성경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자신들만의 부족 국가를 세웠을 것이다. 유독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족속, 삼순밈 족속 등이 출현한 것을 보면 그곳에서도 네피림의 혈통들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보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존시켜 오시다가 400년이 지난 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대동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했던 것이다. 만일 인간들 사이에서만의 전쟁이었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은 네피림, 천사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막강한 당대의 용사여 유명한 자였더라 한 네피림을 상대로 치르는 전쟁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외에 당신의 천사들을 앞서 파병시킨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이스라엘 군대의 정복전쟁 대상, 특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인간 유전자를 지닌 순수 인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다서에 언급된 것처럼 실제로 이상한 육체들이었다. 오늘날 현대 감각으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영혼 없는 짐승, 즉 좀비와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여도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이종교배 등 가증한 죄악을 문화적 차원으로까지 영위하는 족속은 인류 역사에 없을 것이다. 오로지 이 가나안 족속, 그리고 아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이 그런 가증한 죄악들을 널리 유행하는 문화로서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이 순수 인간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천사들의 피로 오염된 영혼 없는 짐승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가나안 족속은 홍수 이전 그들의 아비 네피림과 타락한 천사들과 영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기원이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이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가 또다시 오염되면 여인의 후손, 순수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의 약속이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고, 그 결과 인간들은 영원히 구원과 부활의 소망 없이 암흑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의 사람들과 그 문명을 철저히 파괴하셔야만 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를 실행했다. 하나님은 순수한 인간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셨다. 하지만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인간도 아닌 천사도 아닌 별종 생명체는 하나님이 심히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인 인간 아기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피가 섞인 영혼 없는 짐승과도 같은 다른 육체들에 대해 제거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다. 이에 반해 마귀는 바로 및 헤롯을 선동해서 순수한 인간 아기들을 살해하는 짓을 저질렀다. 바로 인간 아기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족속 진멸, 특히 그곳의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끝까지 자신의 형상을 지닌 순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넓은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의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직접 지으신 자신의 피조물을 파괴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타락한 천사들이 저질러 놓은 구원의 큰 방해물들을 제거하신 것뿐이시다.